18해 동안이나 귀신들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어날 여서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훌륭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름 휴가철이 거의 끝나갑니다. 사람들에게 휴가가 필요한 것은 인간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안전하고 또 다양한 즐거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런 삶의 풍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제, 규율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도덕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을 책임과 의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가지는 않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굉장한 올무가 되는 것이고 억압이고 스트레스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나름대로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축제가 많지요. 지금은 그런 축제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명절시대에 가지고 있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한 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보면 이 브라질의 카니발 같은 그런 축제들은 굉장히 난잡하고 아주 본성적인 그런 축제들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 민족에게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문화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런 우리 일상을 깨뜨리는 그런 일탈적인 축제가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억눌림이 많고 올가매는 것이 많아서 우리의 욕망대로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거를 다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억눌려 있던 그런 비도덕적 행위 그런 것도 그런 축제 기간 동안에는 용인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아주 범생이처럼 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축제라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야수 같은 그런 그 본성들을 폭발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고 그날을 특별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동안에 엿새 동안 만들었던 그 천지 만물이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살피고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안식하는 그런 날로 일부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 일곱째 날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노는 날, 텅 빈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영과 육이 휴식을 취하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일로 삼지만 주일을 지키는 정신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동안의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해오던 일을 다 그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습관에 따라온 삶을 멈추고 일정에 따라가던 삶을 멈추고 세상 모든 걱정을 우리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날,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자고 늘어지게 쉬고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물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도 오래도록 반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아침이 되면 장영종을 맞춰놓고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출근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시간 되면 돌아와서 이게 늘 반복이 되니까 아침이 되면 장영종이 안 울려도 저절로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 장영종을 의식적으로 눌러놓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이불 속에 누워있자, 그러고 뒹굴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삶을 하도 오래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저절로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바꾸려고 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멈추는 날인 것입니다. 요즘에 하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니까 좀 천천히 살자, 좀 느리게 살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이렇게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슬로우스트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의 일은 오늘에 하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교훈 같은 것이었고 좌우명 같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내일로 미루자,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자, 그런 시대. 그래서 조금 우리가 천천히 살아가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안 돼요. 의식적으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걱정할 일도 많이 있고, 내가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거 뒤에다가 다 남겨두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찬송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담소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맞으냐,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몸속에 기억됐던 그런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급격하게 바꿔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서히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술, 담배가 죄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스러운 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담배를 그 즉시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을 확 바꾸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술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생각을 점점 바꿔가면서 생활 습관을 점점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금연도 하기도 하고 금주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으냐 좋으냐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 갔다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시간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회당에 가셔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면 크지 않지요. 조그맣게 우리 교회쯤 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되는 것이고, 그 10명 가운데서 세 분의 장로님을 뽑고 그리고 회당장을 뽑아서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10명이, 성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져보세요. 남자 10명이 예를 들어서 10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몇 명 모이겠어요? 뭐 한 30명 모이겠어요? 또 어쩌면 성인 남자가 한 집에 2가정, 2명, 3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가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회당, 이스라엘 회당 가보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단이 있고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앞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삥 둘러가면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앞줄에는 뭐 저 연장자 장로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중요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앉고, 뒤에는 젊은이들이 앉고, 또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좌석을 분리해서 앉았어요. 여자는 회당 예배에서 맡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회당 예배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할 일도 없지만 여성들도 회당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몸이 몹시 불편한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허리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척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설교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렀어요. 오라. 그래서 중앙에 공간에 텅 비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뺑뺑 돌아가면서 앉아 있으니까 가운데 텅 비어 있잖아요. 가운데다가 그 여인을 불러 세우고 네 병이 고침받았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가지고 있던 그 척추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질병은 악마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병 걸리는 사람은요, 더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병을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병 왜 걸렸어? 그러면 병 걸리는지 몰라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뭐 조사해보니까 무슨 세균이 침투했는지 뭐가 어떻든지 그렇게 알지만, 병이 생긴 것은 알지만 병이 왜 생기는 거는 몰라요. 원인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병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병마라고 그랬어요. 병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을 괴롭히는 병을 악마에 비교했단 말이에요. 병을 주는 악마, 병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악마가 그 사람에게 병을 주고 그 사람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병마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매임에서 노임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허리예요. 허리가 건강해야 사람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허리가 병이라면요, 인간의 삶의 질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18해 동안 얼마나 병이 심했는지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남보다 훨씬 더 많이 허리가 꼬부라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땅바닥만 내다보고 꼬부랑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 그러면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회당 예배에서 순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회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자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한 인간으로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여인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질병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매일 받고 부자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 회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회당장, 이 사람도 매임을 묶임을 받고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회당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여인을 야단치는 거예요. 여자가 예배 시간에 나와갖고 조용하게 있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찬송 부르고 예배 분위기 다 깨고 야단치고, 예수님 보고 차마 그 얘기는 못하니까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보고 괜히 아니 회당 예배에 나와가지고 병 고치려고 회당에 오느냐,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고 병 고치고 그런 일은 다른 날 하라고, 병 고칠 일이 있으면 의사한테 갈 일이 있으면 다른 날 안식일 말고 다른 날 가라고 사람들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생각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매여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병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묶인 거예요? 이 여인은 질병에 묶여서 부자유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고 하면 이 회당장은 생각이나 관습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생각이 외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삶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기쁨, 사랑, 영광, 감사 이런 생각이 아니고 법을 어겼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그런 일을, 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 회당장은 마음속에 아주 옹졸한 마음, 분노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회당장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회당장은 회당에 예배드리는 일을 경건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회당에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가 훨씬 중요한 것인데,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때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유한 사람이다, 자유인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자유한 세계, 부유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편협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얽어매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르는 큰 죄가 있지만,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도 있어요. 작은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작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잘못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어서 부자유하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기의 생각에 매이고 자기의 작은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위선자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작은 규칙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 그게 위선적인 행동인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보아야 될 것을 못 보는 그런 것들이 위선자인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다가 차에다가 부어야 되는데, 차다 보니까 차 안에 아이들이 타고 가다가 오줌 마렵다고 그러면 쓰려고 플라스틱 통 하나를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오줌통을 넣어갖고 다녔는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줌통을 깨끗이 잘 닦아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차에다가 그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오줌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교를 믿지 않지만, 당신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지만 당신의 믿음을 내가 참 존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내가 믿지 않지만 오줌을 기름통에서 차에다가 넣고 그 물을, 오줌이 차를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믿는 당신의 그 믿음, 참 놀랍다. 내가 존중한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협한 생각, 그게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줌을 붓고 있는지, 그 사람이 기름을 붓고 있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 지나가다가 슬쩍 보고 오줌을 기름통에다가, 차에다가 기름 대신 넣네,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이네, 그러고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알맹이라고 해요. 내용.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만 하는 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트렌드는 힐링이잖아, 힐링.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말을 참 자주 써요. 그래서 자연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여유로운 시간을 잘 보내고 그러고 오면 아, 힐링 잘했다 그래. 그런데 진정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줄들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틀렸냐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회상하고 반성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힐링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셨어요. 왜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면서 잘 내가 만든 창조한 물건들이 생명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보살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인간에게 맡겼어요.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참된 힐링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이 있지만 그 근심 걱정으로부터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 서서 내 근심 걱정의 문제가 뭔지 내 삶의 문제가 뭔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하기 위해서 삶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진정한 힐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이 불편하고 아유 저 하나님의 벌받은 사람이야. 저 사탄이 저거 사로잡혀가지고 병 걸린 사람이야. 그래서 회당 예배에도 저 뒷전에 앉아서 살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아주 힘들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여인인데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회당 예배에 저 뒷자리에 구석지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하나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 나한테 와서 즐겁게 노래하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있지? 그거 가지고 오고 근심 걱정 있는 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근심 걱정은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과 함께 살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가 이것인데 은혜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삶을 멈추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축원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맞추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